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모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3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직무와 사명, 너희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를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의 또 명수를 세는 민수기에는 레위 자손의 명수를 세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레위 자손을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39절 말씀은 레위 자손들만 이제 그 명수를 인원수를 세고 그다음에 레위 자손에게 이제 직무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앞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12지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군대 조직으로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군대로 징집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20세 이상 셌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게 하셨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서 난 자손들을 또 이야기를 하죠. 네, 게르손의 아들은 어렵고 고핫의 아들들,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수를 하죠. 여기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사람 이제 아므람은 누구냐면 19절에 보시면 고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죠. 고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조부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므람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의 엄마가 누구였죠? 요게벳이죠. 네, 조금 헷갈리시기 때문에 족보를 제가 말씀드리면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인데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이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벳은 누구냐? 아므람의 아내인데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다르죠? 예, 예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모과 고모가 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가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곧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제 어디에 진을 칠 것이고 또 무슨 일을 맡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게르손 종족은 7,50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서쪽에 진을 치죠. 23절 보시면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들은 회막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예, 바로 성막의 덮개, 천에 관련된 막에 관련된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핫은 무엇을 맡느냐?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숫자가 8,6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31절에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맡게 된다라고 이렇게 직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종족들은 약 6,200명이 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진을 치는가? 바로 35절에 보시면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맡은 일은 36절, 37절 보시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줄들이니라. 네. 세 자손 게르손, 고앗, 무라리. 게르손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 등을 관리하는 일을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 증거궤를 비롯한 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말하자면 판때기, 뭐 이런 기둥,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자손에게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너희는 이런 일을 하고, 너희는 이런 일을 하고,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죠. 고아 자손은 좀 중요한 것을 맡았다. 중요한 것을 맡았다. 이렇게 한다면 제 입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나갔다. 아,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일이 더 높은 일이다. 나머지 일들은 그 일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중요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서부터 조금은 설렁설렁하게 일을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례로 고아 자손들, 그 증거궤를 옮기는 것은 고아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깨에다 메고 또 그것을 성경에 보시면 몸에 닿으면 안 됩니다. 몸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엘리사밧이 지휘관이 되어서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잘 다루는지 또 옮길 때 그것을 잘 옮기는지 또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들이 해야 되는데 또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자신이 이제 왕궁으로 가지고 올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올려가지고 옮겼죠. 근데 그것이 덜컹하니까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옆에서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을 때 바로 우사가 즉사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목숨을 잃을 만큼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다. 증거계를 다루는 것만 그럴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고아 자손의 일보다 조금 더 쉽고 하찮게 느껴지는 천막을 다스리는 일이나 아니면 널판지를 만지는 일, 거두어서 옮기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차다, 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불을 뭐 소위 다른 불을 드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급하게 했거나 아니면 처음에 잘 몰라서 아니면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불을 해가지고 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을 때 주로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찬양대, 또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관리부에서 뭐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보는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가 말 그대로 봉사가 아닌 것이죠. 뭐 따로 월급을 받거나 요즘에는 뭐 사례비를
이렇게 받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사례비를 받으면 직원인가요? 예. 물론 교회를 관리하는 직원 개념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봉사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몸이 건강하면 하면 되고 내 몸이 조금 아프고 힘들면 좀 쉬어도 되고 이 일은 간단한 것이니까 내가 맡았는데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것 좀 해줘.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본 자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내게 맡은 것. 예.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의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떠서 갖다 놓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장 같은 거 뭐 지금은 저희 사모가 주일날은 준비해서 주고 수요 금요 기도회 때 준비해서 주지만 뭐 그렇지 못할 때 또 바쁠 때는 뭐 제가 떠가지고 와서 제가 먹는 물이니까 할 수 있고 또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맡은 담당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의 어떤 분이 맡고 있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필요한 그 강단에 물을 올려다 드리는 것, 그 수건까지 이렇게 챙겨서 올려다 드리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는데 여하튼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 더 철저하게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맡아가지고 했을 때 처음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전공을 해서 이제 판사가 꿈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의사가 되고자 했던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까딱 잘못하면 수술하고 핏줄을 잇는다든지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째고 꼬매고 뭐 이런 것을 하죠. 또 약물을 투여하고 그래서 수술하다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잠깐 떨어가지고 옆에 핏줄을 건드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수술하면서 욕도 막 하고 발길질도 막 하죠. 옆에 있었다 인턴과 레지던트에게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법관이 된다. 법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직접 몸에다가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거의 말로 하죠. 말로 글로 글을 써서 읽던지 판결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 큰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이 목사의 길을 이렇게 걸어 가려고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신앙을 다니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쪽 길을 하기 전에는 사람의 육신, 살아 생전에 의사는 육신의 목숨, 또 뭐 법관이나 그런 검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학의 길, 목사의 길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영원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더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비롯한,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님들도 이렇게 레위의 자손들이 맡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다, 기도 순서를 맡았다, 또 반주자를 맡게 되었다, 아니면 찬양 특성을 맡게 되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제가 하지만 뭐 컴퓨터 PPT, 마이크 뭐 이런 걸 맡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우사가 있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 진을 쳐라.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의 제 아들들, 제사장들은 더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는 거죠. 바로 성소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해 돋는 쪽, 동쪽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에는 특별히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 이들과 상관없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뜰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라고 해서 막이 쳐져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막이 쳐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다음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일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더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공동체 책임이 무엇이냐?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이 전체를 관리하는 성소를 관리하면서 그 예배를 제사를 주재했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맡은 신앙 공동체를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사람만 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합심해서 협력해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더성명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르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사랑도 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개개인의 사명, 또 교회에서 해야 할 맡을 그 사명, 그것이 남들과 비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행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와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 다섯명 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한 영혼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데 합심하는 그러한 다섯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